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만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떻게 이렇게 1년이 후딱 지나가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올 한 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참 돌아보면 그저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진이가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이제 더 차고 넘쳐요. 더 이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하고는 맞지 않아요. 40일 특별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네 지금 문제 해결해 주셔, 이런 내용은 사도 바울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성경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현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조작해낼 수 있는 것, 그건 바울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이한 현상,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 전부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3편 2절에서 다윗이 이미 바라본 현상, 그걸 지금 다윗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자, 이게 다윗이 본
자신의 현상입니다. 인생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자.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암흑 속에 던져져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본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지금 다윗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죠. 죽음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죽음 물러갔습니다. 자, 이게 인간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어떻게 했길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신 결과물로서의 현상이 인간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속에 오늘은 어떤 현상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게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라고 계속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에 내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한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거 축적해가지고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는요, 어제까지의 일을, 어제까지 내 신앙의 행함을 없애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이게 신령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종교생활은 뭐냐면요, 과거의 내 신앙의 종교적인 발자취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거 쌓아서 자신의 신앙의 훌륭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내게 나타난 현상,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는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과거 내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제 기도한 것으로 오늘 기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할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 하게 하십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셨네. 야, 니도 나처럼 한번 해봐. 너 왜 기도 안 해? 니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0일은 해야 될걸?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요,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 응답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한테 나타나는 형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어제 타령하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데 작년 타령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일을 내게 베푸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면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또 안 돼요. 나 자신에게도 그게 반복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 왜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니까, 새로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랑을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 현상을 주님이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거를 오늘 또 기대할 필요 없어요. 와, 어제 주신 것은 어제로 끝났고 오늘은 또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재탕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 같아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중사도를 뛰었잖아요. 첫 바퀴는 잘 도는데 두 바퀴는요, 뒤에서 막 당기는 것 같아요. 이게 뒤에서 앞으로 잘 나가지지가 않아. 뒤에서 누군가 자꾸 당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참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상에서 진리는 뭐냐면요, 과거가 축적되어서 현재가 되고 미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통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거를 다 박살냅니다. 과거가 다 축적된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요, 천당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덩어리로 충만한데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요, 날마다 드려야 됐어요. 날마다 양 잡고 날마다 소 잡고, 죄 하나 지으면 또 날마다 또 소 잡고 양 잡고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적 같은 거, 성경에 나타난 참 놀라운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오늘날 여기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구약시대 때는 그때 필요해서 그렇고 신약시대 때는 그때 또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오늘날은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 욕심밖에 없어. 그냥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해서 이거 요대로 한번 해보면 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솔로몬 1,000번제 드렸다니까. 와, 우리도 1,000번제 드리자. 그래서 헌금하게 하고 매일 예배드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흉내 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현상인데 그걸 내가 흉내 낸다고 되지 않는 겁니다. 흉내를 내리면 제대로 내야죠. 다니엘 기도했다니까 다니엘 기도에 뭐 만들어가지고 온갖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왜 그건 흉내 안 내요? 다니엘 세친인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건 왜 흉내 안 내고 본받고 그건 왜 여기서 적용해서 뭐 새로운 거 안 만들어요? 교회도요,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비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빠져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지? 그거 막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막 흉내내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거기 흉내 안 내도 내 다 안다. 왜 그 헛짓거리 하고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 티 내려고 하면 오히려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셨으니까 이런 기적들 나도 체험해서 나도 좀 신령한 티를 내보자. 나도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 종이라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해보자. 이런 욕심, 그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뒤에서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대, 십자가 못 보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 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야기했어요. 쏟아 부었어요.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으로 덮여 있어요. 충만해요. 그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철철 넘쳐 흘러요. 그거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밖에 있으니까 티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가끔 보죠? 네. 드라마에 빠져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 내 아버지 아니고 내 자식 아니. 알고 보니, 아이고,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네? 그럼 그때부터 뭐합니까? 티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밑비면 안 되고, 시킨 대로 잘해야지. 내 쫓겨나면 안 돼. 이런 불안감이 그때부터 생겨요. 그래서 친자식을 보면, 친자식은 또, 친자식인지 모르고 있어. 그래, 저놈이 친자식인데, 드러나면 안 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있고 사랑을 쏟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티를 내요? 왜 티를 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 되죠. 좀 베풀어 주신 사랑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성령께서 사랑을 확 부었습니다. 여러분 콜라가 이 잔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여러분 우유를 확 계속 부으면 콜라 다 빠져나가요. 사랑만 가득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흉내낼 필요 없어요. 절대. 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티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흉내 내지 마세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이 제물 대신 그것 받으세요. 우리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냥 덤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본 받으라니까 그럼 나도 이제 십자가 져야지. 나도 이제 고난을 받아야지. 나도 이제 순교해야지.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안 받으세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내놓는 거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만 받아요. 예수님의 피만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확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와 사시니까 그 하나님 받으신 거 우리도 다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사랑의 동기가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자녀가 뭐 가치가 있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뭐 유익하고 도움이 되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사랑의 동기는 더더욱 본래 잿덩어리였잖아요. 그거 그냥 피로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에게 그냥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밖에는 뭐 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봉사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셨네? 그거 아닙니다. 그 동기와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아니한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창조에 속한 겁니다. 인간 창조에 속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십자가의 피가 그게 내 속에 그냥 그 사랑받은 자녀는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쿵 누르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기 걸리면 열이 속에서 밖으로 발산돼 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십자가가 들어있는 사람은 십자가 그게 뜨거워져 가지고 이게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기 걸렸잖아요.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사랑을 받은 자녀는 십자가에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유명한 드라마가 뭐냐면 헐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헐크.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화만 나면, 이 화만 나면 근육이 그냥 수십 배로 그냥 커져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부가 저는 이 헐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헐크 같은 현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똑같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인지 뭐 절에 다닌 사람인지 표가 안 나요. 그냥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면 나타나요. 열이 납니다. 헐크가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 어때요? 다 날아가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 헐크의 모습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만 나오지. 하나님, 내가 작년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내가 작년에 이렇게 예배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십자가 피만 가득하니까 그게 뜨거워서 끓어오르니까 피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흉내 내라는 것 아니고요. 본받으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는 말은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쏟아부어지면 그냥 본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걱정, 근심, 걱정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다 지나왔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 주님이 역사심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상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하신 일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나타나요. 교회는 나타납니다. 그걸 조작하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예민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주 안에서 받은 이 사랑을,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 속에서 다시금 샘솟듯이 온 세상에 쏟아내 놓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이미 주님은 없애주셨고 이미 박살내셨고 이미 주 안에서 다 죽여버린 줄 압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그렇게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우리도 그 성령의 시각으로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 2024년에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 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